신명기 29장입니다. 모압에서 세운 언약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이란 말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이게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 사건이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아왔고 거의 깨뜨려져서 다시 받아오고, 이게 출애굽기도 그 신명기 10장에도 있습니다. 이 세월이 40년 지났습니다. 광야를 다 끝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 평야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세웠다, 맺었다, 그 말이죠. 자, 1절에서 9절까지는 그 전에 있던 언약을 회고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 백성 삼았지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섬길 자유도 없었고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됐으니까 그 언약식을 체결하고 하나님 백성의 충성을 서약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구원할 때 큰 일을 보았다. 10가지 재앙을 보았지요. 이적과 큰 기사를 보았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4절 말씀이 재밌지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보고 듣고 깨닫고, 보고 듣고 느끼고. 그래서 애들 글 쓸 때도 항상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네가 깨닫고 감동받은 걸 적어라 그러죠. 어디 가든지 눈여겨봐야 돼요. 아, 이런 게 있구나. 무슨 말 들을 때 이런 말을 하구나, 이렇게 설명하구나. 내가 보고 듣고 깨닫는 거, 그것을 자꾸 시각을 넓혀줘야 되거든요. 그냥 멍하니 떠오면 안 되고 딴청 피우면 안 되죠. 교회에 와서도 보고 듣고, 그렇죠, 깨닫는 마음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도움을 꼭 구해야 됩니다. 이 백성은 그게 없어서 늘 잊어먹고 딴 것 쳐다보고 딴짓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도 자꾸 보고 내가 내 입으로 말하고 듣는 것도 좋다고 말하네. 보고 듣고 귀는 게. 얘들에게 오늘 가서 뭘 들었냐? 그래서 너는 뭘 느꼈냐? 네가 남는 게 뭐냐? 이렇게 해본 게 중요하죠. 자꾸 개발됩니다. 자, 5절 주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어요. 그리고 보호했어요. 심지어 옷도 낡아지지 않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고.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럴 수가 없는 일입니다. 초자연적인,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았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생수를 주어 먹게 했지요. 하나님이 주신다. 네가 돈이 있다고 네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공급하셔서 먹고 마시고 숨쉬고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인도했습니다. 특별히 7절 이하에 보면은 대적이 있는데 그 대적을 싸워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이 기업으로 받았다. 자,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거 잃어본 것이 문제지요. 부모 은혜를 자꾸 생각하면 아무래도 효자 되지요. 고마운 것 자꾸 생각하면 좋게 하지요. 그건 잊어먹고 안 좋은 것만 꼭 마음에 두고 적은 것을 마음에 두고 시험 들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수록 하나님 신실하게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고 이렇게 인도하고 공급해 주셨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승리, 과거의 승리도 그렇고 앞으로 승리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만 함께하면 승리다. 과거를 기억하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우리가 더 주님 의지하고 따라가야 한다. 그래서 그냥 믿는 게 아니라 9절 언약을 지켜라. 계약을 맺었지요. 계약보다 훨씬 강한 거 언약입니다. 깨질 수 없는 아주 목숨을 바치는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언약 백성입니다. 이 언약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했지요. 15장에 방패와 상급이라고 말씀했지. 15장에 햇불 언약이 나오죠. 그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재물을 가운데 놓고 하나님의 햇불이 와서 음성을 들려주면서 언약 맺는 게 유명하지.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죠. 그래서 언약을 잘 지키면 계약이니까 하나님이 형통하도록 도우시고 언약을 어기면 벌을 받지요. 28장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고 언약을 어기면 반대로 모든 저주가 임한다.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10절 이하. 이 언약의 약속은 축복의 약속이고 너와 내 자손에 대한 언약이 포함된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고 맹세였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싶어요. 그래서 매년 초가 되면 직분을 받든지 서약을 하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한 겁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선택된 나라, 신실하게 섬겨야 되고 충성을 다해야 되죠. 이 언약은 14절에 우리만이 아닙니다. 나와 내 자손들, 내 선택은 내 자손에게 막대한 이양을 끼친다. 그리고 그 언약은 어디 멀리 가서 하늘에 가서 어디 바다 끝에 가서 땅에 가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약은 네 마음에 있다. 네 입에 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다. 언약 백성은 특별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지요. 모든 백성 구원하고 싶지요. 그러나 복음 전하고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의 백성들 먼저 쓰신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고 교회입니다. 자, 16절 언약을 회고하고 언약을 강화시키고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16절 언약을 버리면, 유혹을 받아서 언약을 버리면 이것은 안 된다, 망한다고. 여러분 계약해놓고 계약 파기하면 계약금 뜯기는 거지요. 배상해야 되지요. 함부로 계약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언약의 파기, 특별히 우상들, 다른 사람들의 신들, 이게 이 공동체나 이웃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우리가 믿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의 사상에 영향을 받지요. 그 말 들으면 또 그리 그럴듯하고 보이고, 자꾸 세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상, 다른 민족의 신들의 영향받고 우상을 숭배할까 두렵다. 이것을 나쁜 마음, 그래서 쏙볼이라고 그러지요. 우리 속에 세상 유혹과 욕심이 들어가서 세상 따라갈까.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 저주를 말씀하시는데도 마음이 완약하여, 마음이 자꾸 이제 유혹을 받고 딴 마음이 생기는 거죠. 문제는 마음이 변질돼서 문제지요. 딴 마음이 들어가서 문제죠. 내가 잘 믿겠습니다. 정말 잘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우리 정말 사랑한다, 잘 산다 해놓고 또 딴 마음 먹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이 책의 계류가 모든 저주를 더할 것이고, 그렇죠? 이름을 지어버리시고. 무서운 말씀.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이 규칙을 만드신 분입니다.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의 길이죠. 떠나서는 안 된다. 당신만 문제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후손까지 계약을 파기하면 큰 재앙이 있다는 겁니다. 자, 22절 이하입니다. 만약에 언약을 파기하고 버리면, 우상을 따르면 너희들은 살 길이 없다. 망했다는 소문이 쫙 나올 거다. 망한다. 거기 보면 하나님은 엄청나게 진노하는 게 나옵니다. 22절 네 자손이 객이 되고 재앙이 임하고 질병이 막 들이붙고 그 땅이 사람이 살 수 없는 폐가 돼. 풀도 나지 않아. 왜? 여호와의 진노와 격분으로 소돔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이게 사실일까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도저히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 매를 때리고 채찍을 때려서라도 회개시키는 것이 목적이죠. 돌아오라는 겁니다. 24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폐가 되냐, 이렇게 망했느냐, 왜 하나님께 진노하셨느냐. 25절, 애굽에서 나올 때 시내 산에서 맺었던 특별한 언약을 버려서, 다시 한번 요단강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언약을 다시 사상시키는 겁니다. 신명기는 그런 거지요. 신명기 전체가 그런 겁니다. 다시 언약을, 그 언약을 버리고 파기하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렇다. 그래서 27절, 이 땅에 진노하시고 이 책에 기록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내리시고, 28절, 여호와께서 진노하고 격분하고 크게 통한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내고 진노하십니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자, 우리가 오늘 29장은 다시 세우는 언약, 언약을 다시 회상하고 갱신한 겁니다. 하나님과 다시 약속하는 겁니다. 계약을 맺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과 보호와 인도가 있었다. 세 가지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죠. 이게 보호자가 하는 일이에요. 엄마나 아빠가 못합니까? 얘들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하지. 먹이고, 그렇죠. 보호해주고 필요한 것 주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오늘 12월 20일 언약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특별한 백성,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주신 나라, 하나님의 비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늘의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그분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 따라가기로 여러분 하나님께 서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건 너무 좋아하시고 귀하게 여기시죠. 충성을 다짐하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렇게만 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십니다. 앞으로 신명기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올 겁니다. 마지막 절 29절, 감추어지지 않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다. 신비하다. 그렇죠? 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알겠습니까? 인간으로는 알 수 없는 감춰진 세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내 준 게 있어요. 이게 계시입니다. 말씀하신 거죠. 나타내 주셨어요. 나타내셨으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쓸데없는 것 막 의문 갖고 알려고 그러고 파고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건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이 있고 내게 주어진 말씀 그것 따라가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 근데 이상하게 뭐나 그냥 알라고만 아는 게 중요하지 않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오묘하고 신비하고 주권에 계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나타나신 것, 계시하신 것, 말씀하신 것은 행하고 따라가면 또 열리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 압니다.
자, 12월 20일 올해가 다 갑니다. 세월은 자꾸 흘러가지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계약 백성, 쉐마에서 말했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하나님 뜻을 받들면 40년 동안 돌보신 것처럼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